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네 번째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고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작금의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간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많은 이들의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태의 최전선에서 의료진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하고 계시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며 그렇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따스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스함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갓갓, 왓치맨, 박사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중복 회원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이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사건 앞에 역겨움과 충격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어린 여성이 이들에 의해서 성노예가 되고 성착취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을 가해한 이들 중에 여러분들의 또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온갖 해괴한 행위를 강요하고 협박하며 그것을 보며 즐기고 동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공급하고 수요합니다. 그저 하나의 유흥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타자 앞에서 우리는 타자성을 가집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자라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타자성은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타자들로부터 보여지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타자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이웃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타자는 주체성을 가집니다. 나의 타자로서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웃은 타자로서 우리는 타자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웃은 주체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체성은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존엄성이 상실되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즉 주체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자성은 이웃을 나에게 종속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타자성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타자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저항합니다. 그리고 타자가 가진 주체성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획일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깊숙이 참여하시죠. 그리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타인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취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자성을 가지고 그가 가진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그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삶에 참여하는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수많은 가해자와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우리들의 타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도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을 낳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는 무리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SNS에서 몇 명의 고등부 아이들이 N번방 공개를 위해서 공론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구나.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침묵한다면 또는 남의 일처럼 여긴다면 우리 역시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가해자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비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당한 사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말없는 동의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해자들이 만든 그런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그런 문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돌아오는 것이 침묵과 선 긋는 것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의 문제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건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나의 일처럼 여기고 공론화시키고 바로 잡아가려 하는 그러한 노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문화를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가려진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들 역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쉽게 저버리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타인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선함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멘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리낌을 만들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랑을 선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이러한 것을 두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죄일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명확히 보여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차별 없는 사랑이고 헌신하는 사랑이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하며 사랑하고 희생시키는 사랑하고 판단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웃은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차별을 하고 만들어내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선 사건과 같은 것에서 침묵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며 오히려 자신의 선량함을 드러내는 것에 급급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며 철저히 그 사건과 자신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들의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고통 앞에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이웃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이는 나의 선량함과 그리고 나의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웃의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삶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길 고민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이러한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서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